아시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보고 임재라 그러지.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임재하는 땅에 어둠이나 질병이나 저주가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는 거둬지고 그 불순종에 따른 합당한 어둠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진리의 기운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운은 그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도 말씀으로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제가 좀 충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시고 맨 마지막에 모세 노를 주십니다. 모세 노래.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14장에서 알곡으로 추수되어진 휴거되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그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노래. 그 노래는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 노래를 부르셨는가 하면 유리가 바다에 있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노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신명기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래도 너희 나라는 죄 때문에 망할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1세대들을 20세 이상 남자 61만 명을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인도하여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인간적인 번뇌가 굉장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재천명해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쭉 볼 때에 모세 표현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 두렵건대. 왜요? 1세대 61만 명 가운데 2명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아론도. 단 2명은 들어갔거든요. 61만 명 가운데 1세대 남자 20세 이상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너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합니다. 2명 빼고 다 망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그 상황을 알거든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신명기를 다시 선포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너희 백성은 죄 때문에 다 망할 거다 그럽니다. 망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는 변명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에 그때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여호수아 귀에 외가 들리게 하고 모든 백성에 가르치랍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 받고 모세 노래를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뭐라는가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반응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가 받는 말씀은 하늘도 땅도 모릅니다.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지만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세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계시가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생애라는 거라. 그러니까 하늘도 모세의 노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단 계시가 나왔다. 그 계시를 우리가 말씀하지. 우리가 간혹 집회 가운데 예언사역을 우리가 할 때고 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 진짜 그 말씀이 하늘 말씀 같으면 그 말씀은 땅이 모릅니다. 하늘과 땅이 받아야 될 말씀인 거라. 그만큼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들은 하늘과 땅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수행하고 반응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첫 주를 보내면서 둘째 주지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가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국가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른 척하면 그 국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보십니다. 복음이 강하게 전거되고 고향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태이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정치가 위기가 되면 고요하고 평강하고 경건한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 때 로마 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진보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사냐 죽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느냐 죽느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다른 믿음을 돌아볼 기회를 별로 없습니다. 죽느냐 사냐 그 문제거든. 그런데 일단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 높은 지휘자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황, 정부가 하는 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응하셔서 복음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이루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 못하면 많이 위험해지고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보면서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국의 범죄율이 높아가고 지금 정권 바뀌고 범죄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강도, 그 다음에 강간사건 그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몇 % 올라갔다 그러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지기 위해서 이거 바로 우리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좀 한국에 대한 모든 그 정치 상황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이 책임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뜻 외에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들 것인가. 분명히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책임을 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흥하고 망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 법칙 되거든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흥하게 되십니다.
왕들이 해야 될 일이지. 율법을 등사해서, 율법을 봉사해서, 율법을 두고 주야로 그 율법을 보고서 정치를 합니다. 말 많이 두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정치를 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는 정치로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반드시 그 국가는 어려워지고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프레임이지, 국가의 프레임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줍니다. 정치가가 의를 행하면 권리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을 행하며 죄를 많이 지으며, 율법의 죄가 뭡니까? 억울한 사람이 피를 뿌리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이건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국가 프레임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다가 때가 되면 망합니다, 망해. 그런데 한국 신라가 1000년 역사가 되지. 우리는 벌로 1000년인데 1000년 역사 가진 나라 몇 개 없습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신라 한번 연구해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요? 1000년 가거든요. 아니 도대체 경주 가면 경주에 흐르는 그 악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경주에 신혼여행 갔다가 부부 사이 많은 부부 별로 없다 그러고, 이혼율도 좀 있다 그러고, 단지 경주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분이 괜찮다가 경주만 가면 신라의 달밤이 됩니다. 왜요? 경주 가면 거기 흐르는 영의 기운을 받거든요. 삼성은 일본의 기운을 받았다면 일본 총독부 자리에다가 신라 호텔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삼성가의 인물들은 틈만 나면 일본 가가지고 묵상하고 돌아옵니다. 일본 묵상이 일본에 있는 영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물이 다 다른데, 어쨌든 국가 권력 기반은 의를 행하느냐 불의 행하느냐,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개인의 흥망생쇠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의 행하느냐 죄지냐, 그것은 금방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십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면,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여러분 영역에다가 임재가 쫙 풀립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고요. 그 땅의 평강을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이 지방 대신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있듯이 국가 권력이 말씀에 순종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성경은요, 제일 먼저 거기서 기도를 하거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면 국가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 못 지지. 그러면 악한 자가 통치가 되면 어떻게 현상이 있을까요? 반드시 불의가 행해집니다. 그 불의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경건한 삶은 전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통로가 보입니다. 예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후는 엘리사가 선지 생도를 보내가지고 예후를 불러가지고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봇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강탈할 때에 하나님 엘리야 보냈습니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죽였지만 나는 백주들이 하지 너가 남자 전부 다 썰어버리겠어.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너 집 남자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 이거 하늘도 그 땅이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반항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후를 불러가지고 예후에게 왕이 되고 아합 집안의 남자를 전부 다 썰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끼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성 찾아와가지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딱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무릎 꿇어갖고 바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분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후가 딱 나오니까 장군이요 뭐랍니까? 내가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붓네. 그리 그 장군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그 예후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성으로 가니까 이세벨이 화장하고 있습니다. 왜 화장했을까요? 지금 예후가 자기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화장하고 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많겠지. 그런데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예후 얘기할 때에 그 예후가 내시들 보고 너가 사고 싶으면 저는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세벨을 바로 그 위에서 던집니다. 그리 땅에 떨어져서 몸이 깨지고 피가 튀지. 그 튄 피를 개들이 먹고 그 살도 먹었대. 그러니까 선자가 예언했다면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자가 예언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자가 말을 딱 하면 하나님 계실보다 딱 내뱉으면 그런 하늘과 땅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거기 달리지.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영역이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그렇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예언하지 말까요? 그렇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감동받을 때가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고 가다 보면 다 이루어지지. 그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세벨 죽이고 아합의 왕자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에 나고 바알 제사장을 전부 다 부릅니다. 안 오면 큰일 난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 전부 다 모였는데 병사에게 한 명도 남겨서 전부 다 죽여랍니다. 그 예후가 방법은 좀 과하지만 그래서 아합 집안의 남자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던 그 제사장을 그래가 완전히 숙청합니다. 숙청.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예후에게 네가 수고했으니 네 집안에 왕이 4대 나올 거랍니다. 4대 왕입니다. 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를 살아갈 때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우리 국가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목소리 음색 바꾸는 거기도 위험합니다. 사람 따라서 음색을 바꿉니다. 그런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음색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음색이 많이 바뀌는 사람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왜요?
감정 따라 춤추는 사람이거든. 업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수틀리면 막 지옥까지 꺼집니다. 그러니까 음색이 좋아야 됩니다. 음색이 박이 백화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뿔을 들지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해서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모든 행위 전부 다 거절합니다. 전부 다.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 다음 교만한 목소리로 사람을 깔라보고 그 깔라보는 목소리 깔지 마세요. 이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깔아가지고 교만한 눈 뜨고 말하는 것이 높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권위가 오고 그래서 어떤 그 존귀게 되거나 올라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단번에 팔자를 고친다든지 급격한 신분 상승이 있다든지 그런 일도 가능이 있습니다. 한나가 한가 찬양하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누구를 높이실까요? 누구를 높이실까요? 대답 안 하고 보니까 높임 받기는 틀렸다. 다리 대답이 날 누구를 높이실까요? 그럼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세요. 그럼 누구를 낮추실까요? 까불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낮추실까요? 선해지고 낮춘 정도가 아닙니다. 낮추되 선해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음란한 자. 음란한 자는 하나님이 천하게 만드십니다. 명예, 종기를 다 깨버리십니다. 음란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클린턴의 지프 게이트, 레윈스키와 오체트라, 거기 막 전 세계 동네 다 소문 나가지고, 그건 막 국가적인 쪽팔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쪽팔림을 당해가지고, 아마 클린턴이 그거 극복하는데 마음을 얼마나 많이 쓰겠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탄핵 위기도 오고 뭐 재판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팔림은 말로 표현을 못 할 겁니다. 거기 뭐 하는 거라고 해? 천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은 천해집니다. 그러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고귀하게 합니다. 고귀하게.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갈 때에 그 목사님이 제 기도 멤버들에게 정영 목사 눈과 기도 좀 해봐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응답 받으실까요? 저도 그 교회 정답 받기는 정영 목사는 종견자다. 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그 음란 기운이 세면 절대 존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자연법칙의 룰입니다, 룰. 그래서 그거 아셔야입니다. 그러면 그 왕들이 어떻게 정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치가 바르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정치를 잘못하지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음에 열왕기를 한번 깊이 다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감동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네 자식에게 짓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네가 내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므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붙박이 집에 삽니다. 전세 안 삽니다. 붙박이 집에 살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위를 끝냈거든요. 왕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대의 마음입니다. 당대에. 아들 요나단에게도 권리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네 집안의 자식들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아니면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때릴지라도 왕위는 피하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다윗 집안은 다윗이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연락하시니까 그 자식이 잘못해도 그 사울처럼 그 위를 피하지는 않는다는 거라. 징계와 채찍은 있겠지만, 막대기는 있겠지만, 두드리는 패겠지만 위를 피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다윗 이하 그 유다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권을 행사합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왕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이 다 아니까 다윗의 자손이 어떨지라도 다윗 자손이 그 나라 왕임을 전부 다 인정해주고 그걸 해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꿈에 두 번 나타나시는데 그래도 고소를 피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나라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남에게 주겠다 하면, 그리고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만큼 대적이 나옵니다. 계속 괴롭힘 당하지.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나라 갈라지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땅과 하늘이 하늘 말씀 들었거든. 자,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지내다가 르호보암 왕이 따더라가 아이고 피곤해. 아니 아버지 왕 때 우리가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 왕의 나라가 더 내리채워질 거다. 왜 그런 생각 품게 했을까요? 나라가 갈라져야 되거든. 그 운명은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사람이 이걸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이 백성이 왔을 때 두 가지,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라가 더 내리세워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결정되었거든. 아버지 죄 때문에. 이러면 팔자입니다. 팔자. 그러니까 사번하는 사람이 여러 길이 있는데 진짜 이거 선택하면 순간의 선택이 수십 년을 부재되게 만들 건데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라. 그게 팔자입니다. 팔자. 그러니까 그래 팔자고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십자가에 벌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자 바꾸는 방법은 십자가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좋은 게 결정 못하고 나라 망할 것을 딱 결정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라. 왜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에 지혜를 듣지 않고 젊은 대신에 그 교만을 들을까요? 그래 인생이 그래 흘러간다니까. 왜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절대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고 나쁜 걸 선택하도록 움직여가는 거라. 이번에 정 목사 순종했대. 너는 복을 주고 라우라우라우라 막 땅에서 막 라우라. 정 목사 복을 받아 라우라우라. 그러면 모든 세상 만물이 정 목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 다 버립니다.
방해어제 떠나고. 왜요? 영적 세계 이미 파전에 가는 거라. 근데 르호보암은 절대 나라가 잘 되는, 부안케 되는 일은 때리치기도 안 납니다, 그냥. 이미 문제가 왔는데 결정권이 없다니까. 이미 끝났어. 나라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라 갈라집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넘어가고, 유다지파와 유다지파를 돕는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고 10지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아이야 선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선자가 자기 옷을 12조각 내고 난 다음에 10조각을 딱 네게 줍니다. 하나님 이같이 10지파를 네게 맡겨 너를 왕을 세울 터인즉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면 아이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로보암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하늘과 땅이 다 듣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다윗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행계처럼 순종해 가면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을 차지하고 그 기강, 그 권위 절대 허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할까요?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거든. 여로보암이 그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에 르호보암이 전쟁 준비합니다. 그런데 출정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꿈에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아, 너 돌아가거라.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 시시비 가르치지 말고 돌아가거라. 딱 간섭합니다. 여로보암이 전쟁 준비하고도 치도 뭐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미련탱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라. 자, 나라를 딱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1년에 3차례, 그지?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 세 절기를 모든 남자가 집을 두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네만 가지 말고 너 그 자식까지 전부 다 데려가고 너 집에 종이 있거든 종도 전부 다 데려가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는 이스라엘 나라가 텅 빕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인다고. 그때 서두르면 그냥 끝입니다, 그건.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국경을 지켜주시는 거라. 누가 감동받아 얘기하는데 최근 휴전선에 한국 무기 많이 빼지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지켰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절대 유다 땅 예루살렘이지만 절대 하나님 성경에 결여하지 말고 철저히 다 가거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왜 했을까요? 아니, 저 예루살렘 가다 보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넘기면 큰일 나겠거든요. 이러마야 육신의 증가, 잔꾀를 돌리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잔꾀를 돌려, 잔꾀를 돌려. 아니, 하나님이 나라를 전체를 앵기시면 뜻대로는 얼마죠? 이래도 끝인데, 본질인데, 나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 배신합니다. 잔꾀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 봐도 되지. 여로보암이 베들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애굽 사사이거든. 애굽의 우상 숭배를 장교에서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잔꾀를 쓰는 거라. 그래서 잔꾀로 하나님이 세우고 왕권을 주셨는데 이 여러분은 이 미련한 고로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전부 다 파합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여러분이 왜 될까요? 이미 생각 자체부터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누가 말려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이룩하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게 해라! 그래야 될 건데, 그럼 뭐 하는 거라? 여러분이 여러분 됐으면 왜 했을까요? 백성들 보냈을까요? 장교 써가지고 못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장교를 썼거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산당을 세우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을 건데, 아무 사람의 두 사람 세워가지고 7월 15일 날 대속절이고 7월 15일 날 77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 보내는데 8월 15일로 날 정해가지고 누가 정했을까요? 지가. 여러분, 절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비슷하게 8월 15일로 날을 잡습니다. 이러마야 여러분이 하는 것들은 겉보기는 똑같아도 속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그거. 모방이다, 모방. 모방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놨는데 백성으로 전부 다 죄짓게 만들어 놓는 거라. 여러보암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보암 모릅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자기 잔꾀에 빠져 있거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왕이 되고 뭐 10년이나 20년 지나고 그랬다면 이해해답니다, 이해해야. 근데 왕을 줬는데 그때 이 짓거리 합니다, 이 짓거리.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나답이 왕이 되긴 합니다. 나답이 왕 돼가지고 1년도 못 돼가지고 역성혁명을 당합니다. 역성이 뭔가 하면 성을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다섯 마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 되고 자기 자식 때에 1년도 못 돼가지고 폐위당하는 거라. 왜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십니다. 바빠도 볼 건 봐야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보십니다. 그래서 12장, 시간 때문에 12장 보시겠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잘 보셔야입니다. 이게 망할 징조거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거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이게 악질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계획하고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라 맡겼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지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시고 네가 다윗처럼 순종하면 네 왕권을
영원히 세워주리라 말씀 받았는데도 여러분 눈앞에 보는 현상으로 지 죽을 거 생각하는 거라. 아마 모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생각이 안 되겠나요?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라. 왜요? 이는 팔자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이건 믿음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왕이 되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절대 큰 소리 못 줍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왕이 되고 눈물도 펑펑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이른바야 육의 생각입니다. 사망에 덮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나라 발전시킬 것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 죽을 것 먼저 생각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리 미린탱이지. 자, 밑에 보십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이는 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서 악한 계획이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이게 뭔지 구분도 안 되는 거라. 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왕권을 감당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왜 주는지 그건 나 잘 몰라. 그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좀 그렇더라고. 밑에 보십니다. 제가 또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우상을 숭배함이었더라. 왕이 하나 잘못해 모든 백성으로만 전부 다 우상을 전부 다 우상 숭배.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하늘의 법을 다 어기는 거거든요. 8월 곧 그 달 15일에 절기를 정해서 이것도 지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간대기가 쳐보지.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부어도 이래 부을 수 있으면 하나님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뭔가 두려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의 날이 천국이 저기지거든. 그러면 천국을 우리 거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 가난이 뭘까요? 우리 모든 생각을 영에 두는데 그 생각 속에 욕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가난합니다.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그게 없습니다. 거기. 그거 보면 뭐라고 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자라야 천국 저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들다 보면 뭐가 남아있는가? 아직도 돈에 대한 집착과 아직도 한번 잘 돼보겠다는 욕망, 그런 것들이 심령을 부서지게 만드는 거라.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강한 분 아멘 하십니다. 애금언이나 아직은 멀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늘 법도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목회도 모르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신앙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노릇도 지 마음대로 하고 아내 노릇도 지 마음대로 해요. 교인 노릇도 배우셔야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늘을 섬기는 거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다 망합니다, 무지가.
어떤 포지션을 맡기셨나요? 포지션에 합당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물론 죄를 지으면 어둠이 덮여가지고 어둠 속에 있겠지만 진리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반응은 손톱에 때만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망하지. 망하는데 지만 망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부 다 범죄게 다 하고 우상숭배게 만드는데 성읍에 정직한 자가 세워지면 그 성읍에 기쁨 소리가 충만한데 악한 자가 세워지면 그 성읍은 초상집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워진 통치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운 뒤 어떻게 정비해가지고 정상에 만들 것인가?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 사월이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치가를 세우고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일을 만들어 가야 돼. 정치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 그런데 손 놨습니다. 왜 할까요? 기도줄 놨습니다. 그리 전부 다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 관심을 가지고 통찰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정복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손 놓고 있으면 당하는 거라. 저 한국 교회가 당했습니다. 그 업무 태만으로 사명을 쳐버림으로 이게 작업자득입니다. 이거. 우리가 책임 감당 못한 결과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하셔야 합니다. 어쩌라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져서 이제 국가에 의한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망하는데 여러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이 있고 아비아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막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여러 번 쳐보고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어떤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 다 하시는 거라. 예. 내 백성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마누라가 올 거다. 아들이 아파할 건데 네 이렇게 대답하거라. 미리 줍니다. 이때 아비야가 아마 눈이 안 보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발자국을 듣고 바로 뭐냐, 웬일이냐, 여러분 쳐야 그럽니다. 놀라지. 그리고 이 아비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처음부터 얘기 다 해줍니다. 자, 별거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는 하늘과 땅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것도 시행이 돼야 되거든. 자,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보십니다.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비야가 그 발수를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기름 부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자, 그 발수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 저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네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나의 명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걸 해라 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라. 왜요? 왕이 된 거는 감사하지만 지시하는 것은 싫다의 말입니다. 다시 할게. 여로보암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음 얘기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잔꾀로 합니다. 잔꾀로.
자, 그다음 나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악을 더 행하는 거라. 솔로몬은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을 섬기는데 새로 들어온 마누라들이 하도 졸라매니까 남편들 입장에서 맛을 못해가지고 허용해 준 입장인데, 여러분은 대놓고 국가 종교로 우상 종교를 섬기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죄입니다, 이거.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될까요? 버림당하지.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여로보암이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멀리 하면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고 싶은데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 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버렸지? 버림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를 가까이 한다고? 나를 버렸다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밑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올해 안에 이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셔서 그걸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여로보암 집에 자손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멸절입니다. 멸절. 남자 다 끊어버리다. 끊어버리되 기름을 썰어 뿌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 버릴지라. 이거니 하늘과 땅이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시행돼야 되거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자가,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했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면 이 새, 이 짐승들 다 떴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 소리 없고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이, 자연 세계가 어느 새 보고 너 여로보암의 아들 고기를 먹으라우라우라우라우라, 이거 막 울려 퍼집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어느 새가 그 감동을 따받고 물을 지어가지고 딱 뜯어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딱 나왔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세상 마음을 영적 세계로 움직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그대로 것입니다. 신문대로.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거 아이야가 대변합니다. 대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거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새가 돋고 짐승이 돋고 때가 되면 이걸 실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까요? 좀 있다가 몇 년 지난 뒤에. 그런데 이미 선자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온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들 고기 먹으라우라 먹으라 전부 준비됩니다. 준비되려면. 이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너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긍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내 제사장들이, 이 땅의 목사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제사장 못하게 해갖고 그가 내 말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새끼들 다 버리겠다 합니다.
호세아가 외치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자식이 뭔 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라. 아버지 때문에.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분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여러분에 속한 자는 이 아이만 묘실 제대로 장사가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습니다. 저주 가운데 하나가 죽는데 그 시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저주거든요. 그 진노입니다. 진노. 죽어도 그 시체가 안세 못 들어갑니다. 다 뜯겨 먹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럼 이 아비야가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해? 병으로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라. 모르게 해도 우리 아버지 저라면 안 되는데 저라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아비야는 하나님께 선한 뜻을 정확히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라. 기억을 다 하십니다. 그만 묘실에 들어가가지고 장사되고 그 나머지는 예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적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려나. 언제? 어느 때나 곧 이제나. 그리고 말씀대로 수용됩니다 여러분. 좀만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스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왕을 잘못 세우니 왕이 될 중복에도 없으니까 백성도 같이 망합니다. 왕 망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주님의 삶 다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한, 진리하라 구원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한 왕이 세워졌다. 왜 될까요? 집중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기도가. 그렇다고 그건 내팽개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죽고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한 왕을 일으키니 이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집안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왕입니다. 국제정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 개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자의 종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수 삼는 그가 내 위에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인식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꼬라지 납니다. 우리도 이 꼬라지 당할 수 있습니다. 뱉어 볼게요. 이거 막 좀 길어가지고.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주와 함께 참여 그 아들 나답의 대신을 왕이 되니라.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 다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장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뭐라고 해? 우상 숭배하니까 별체가 다녀요. 별체. 요 장면은 가장한 일. 그 다음에 동생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때 동생가 생겨날까요?
맞습니다. 그 순리 들어가면 내 삶이 순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폈더니 순리인가 영리인가 보셔야 합니다. 영리로 가지 뭐 잘못됐습니다. 나만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생 언제 창고라는가 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말씀 어기고 영리로 가는 사이에 이게 생깁니다. 남자 여자 보고 엄닉이 와야 되거든요. 그 남자가 남자 보고 엄닉이 오는 거라. 왜? 그것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이거든. 진리를 거슬입니다. 순리를 거슬입니다. 그게 영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어떤 진리 입각에서 영들이 행하면 그것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문제니까 그것 자체가 이 말씀 떠나 있는데 거기 습관화 생활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몸에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영리 자체가 저주입니다, 영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다 보면 탁 말씀 불순종할 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뭡니다, 그대로. 여러분 집안에 불순종하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불순종 열매가 삶의 패턴이 딱 됩니다.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왜 모를까요? 그 진리가 어둡는 거라. 또 어둠 행하니까 어둠이 뒤집어쳐지 자기 꼬라지 못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서는 했는데 시간 거의 다 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좀 잠깐 예언을 들었는데 그 정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의리를 행하는가 불의 행하는가. 그리고 왕이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릴 때 자기가 폼 잡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표면에서 목소리를 깔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니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거라. 어떻게 높아질까요? 11개에서 모델 케이스는요,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섬기면 네 자손으로 왕위가 견고히 하리라. 영원히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지도 망하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나답 때 끝날 때 모든 남자 전부 다 개밥되고 새밥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자는요, 자기만 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못된 것이 국민들을 죄를 범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인지가 되고 왕이 세워진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왕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라. 첫째로 권하노니 왕들과 높은 지인자 위에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걸 게으르한 결과가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도 그래 돼 가다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미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미국의 현실 앞에서 오바마가 그렇지 않은 척 해도 본래 이슬람이거든요. 그 전부 다 이슬람 필요는 다 드는 거라. 이란과 핵 해준도 완전히 개판치고요. 말은 크리스찬인데 말하다가 내 이슬람 그러다가 크리스찬을 바꾸기도 하고요. 자기 마누라가 이름 뭡니까? 예, 미셸 오바마인데 내 마누라 미셸 안 하고 내 마누라 마이클이 그래집니다. 왜 마이클일까요? 동생이거든. 그리고 왕이 되니까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오바마가 표현할 때 마이 미셸이 아니고 마이클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 원 이름이 마이클인 거라. 다른 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셸이 나올 때에 오바마 같이 놓지 덩치가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문가들이
체중을, 몸 체격을 전부 다 연구를 다 합니다. 여자는 어깨 사이즈 어떻고, 팔 어떤데, 미세는 남자면 남자. 근육도 막 빵빵하고, 기질이 남자입니다. 여자 해서 그렇지. 그리고 옛날부터 미세는 남자라고 아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8년 하면서 미국 많은 방법은 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그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 받으셔가지고 트럼프를 세워놨대요. 트럼프 세워놓으니까 지금 미국은 좀 하나님의 은혜 때입니다. 은혜의 때. 근데 트럼프 끝나고 더 이상 얼마나 은혜 때가 올지는 그건 잘 보장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미국은 은혜 때입니다. 왜요? 미국 교회가 기도했거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 통성일 때 말 한마디 못 있습니다. 왜요? 국세청으로 세금 감면 그거 스톱시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가지 줄 딱 당겨가지고 말 아무도 못 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응답되니까 트럼프가 세워졌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몇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국가에 관한 예수님 사람의 개념은 이것이니까 정확히 딱 잡고 늘 국가 안에서 관용가지고 기도하고 임금을 위해서 높은 정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면 고야고 단정한 생활을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려. 지금 한국 상황이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100만 명 자영업자 실업자가 되고, 그런데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가 아우성인데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연설 중에 거짓말이 그리 많답니다. 연설 중에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연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될 부분이 있답니다. 왜요? 경제를 잘 모르던 아담이 착각하는 그렇지. 잘 모르는 착각. 그 전문가들은 이게 아닌거든.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왜 틀린지 그걸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태보다 우리는 기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시고 국가가 위정자들이 바로 행하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 책임감을 뽀독뽀독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한번 봅니다. (29장) 자, 솔로몬을 세우고 그가 영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말씀 선포합니다. 12절 부와 귀가 축교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그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알거든. 다윗은 하나님 붙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이 주님의 손에 놓은 거 아는 거라.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그 합당한 수준에 반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그 마음으로 내게 행했듯 네가 행하면 네 왕위를 경고한다.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마음같이 믿음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마음같이 믿음이 있다면
하늘 딱 말씀하다 그대로 아멘하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주님 말씀입니다. 절대 벗어나지게 하옵소서. 다윗 때는 제목 주셨거든요. 그럼 다윗이 맨날 영가고 이랬구만 기도 주님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해도 뭐 할 건데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 흥망성쇠 원리지만 천국지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이게 하나님 은혜란 그 은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생각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왜 다윗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해? 왜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견고했다고 해? 이 마음 때문에. 이거 압니다, 다윗이에요. 이런 마음을 아는 자들은 우리 복이 될 거고,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도 계속 뺑뺑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2장 보십니다. 다니엘 2장. 이 장 17절 보십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공유해 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의 바빌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해 줍니다. 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 검순장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심해먹지하거든. 그렇죠. 술사 박사 보고 꿈을 해먹었는데 꿈 말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왕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시끄럽다.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알고 그 네가 해석하라. 네가 이거 안 하면 나를 경매인 줄 알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거든. 그 응답 받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은밀한 것에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안 하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별하시며 때를 바꿔주십니다. 기한을 바꿔주십니다. 그분의 권위에 있거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하시도다. 나 열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이거 알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거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성령에서
이렇게 고백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다 놓습니다. 오늘 집에 갇혀가지고 이 관계자가 다 노도 뺏기 적었다가 그거 다 외우십시오. 틈만 나면 입으로 고백, 높아질 테니까. 이거 아는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높여줍니다. 다니엘이 4대 걸쳐 국무총리 됩니다. 막강한 영향력 행사합니다. 왜요? 이런 지혜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4장 봅니다. 4장.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심상찮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잠깐 왕위를 피해집니다. 그래갖고 짐승같이 길거리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왕이 회복되는 그것을 계시를 말해줍니다. 자, 보십니다.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느부갓네살 마음이 변하는데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같이 변해서 7년을 보냅니다. 실제 그랬대요.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대로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아진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인생으로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늘 정원에 딱 갔다가 자기가 지었던 수도를 보고 자기를 높입니다. 아, 나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걸 내가 지었도다 말이 입에도 끝나기 전에 하늘 때리비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왕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밖에 기어다니면서 7년을 지내다가 7년 지난 뒤에 정신 차리고 왕위로 복귀합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엄노 들리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천안조로 세운 거 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상상마다 그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정도를 나눈 거라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망하지. 바벨론 망한 것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받아가지고 천사가 첫날 때 파송 받았는데 바사국군이 막음으로 그래서 20일 지난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바사국군이 떠나고 헬라군이 오지. 나라가 망합니다. 바사국이 펠사가 망합니다. 근데 그것도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받고 네 때문에 내가 왔고 그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10장 봅니다. 10장. 저런 게 있었나? 그런 표현을 좀. 그 가까다 생뚱맞은 가끔 있습니다. 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라 해서 내 하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 나라 정세를 바꿔버리거든. 자, 그리고 시간 때문에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해서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스 국군을 사오리니와 내가 남은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다니엘 기도하에 영적 세계 판도를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왕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말미암아 폐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를 세우십니다. 누구 기도로? 다니엘 기도로. 네 기도 때문에 첫날부터 파송받고 왔다는 거라. 여러분 이거 이루가셔입니다.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이 오도록. 방해 받아가지고 21일은 지났지만 일단 기도하면 방해를 받을지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상태를 그래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이 그래 했다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라고? 다니엘처럼 그런 영성을 본받으시라고. 자, 6장 보십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향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해? 문도 안 닫습니다. 문을 안 닫습니다. 내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보이는 거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조서 꾸미고 왕의 도장 의인이 찍힌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래도 통치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서슬프려도 관계 나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36장 보십니다.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세워진 근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함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선지자가 내뱉었습니다.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 하는 역사가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누가 해? 하나님이.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며 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마 이 마음이 좀 터널프 마음인 것 같습니다. 터널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터널프 내에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봅니다. 시편 먼저 보고 시편 44편 봅니다. 44편 10편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사야.
25절 거짓말한 자의 징조를 폐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우리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에서 복구시키리라 하며 28절 시작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네 기초가 처음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의 땅을 거주하고로 인해서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황무되면 풀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쳐서 황무케 합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해서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시행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것들로 그 행위 때문에 전부 다 그 땅을 벌합니다. 황폐시키고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성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맨 뒷자리 앉으시고 나한테 너 왔다고 좀 내려가라 하면 어디 쪽팔리니까 그러지 마세요. 항상 겸손히 자리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집니다, 여러분. 봐도 여러분 자리 차려고 안 해도 됩니다. 앉아있는데 집사님 올라오세요. 그게 영광이 됩니다. 오늘 식당 갈 건데 말책에 누가 하는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보고 맞으겠나?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시간 때문에 내가 뼈대만 잡고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기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가 결론은 뭐라고 해? 우리 위해서 한다.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그 주권을 맡기셨거든.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위를 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치 가운데 정부 가운데 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 위한 겁니다. 우리 위한 거. 다 우리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잘못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왕이 세워줍니다. 징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면 아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 바꿔버립니다.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왕이 변화되어 새 사람 돼가지고 악의 도구 되지 않고 징계 막대기 되지 않고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됩니다. 통치자가. 이거 다 우리 손에 달려줍니다. 옆에 계신 분 째려보시면서 한국
정치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인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우리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마무리 못 짓지만 이거 원리하시고 국가 문제도 우리가 책임질 입장을 정확히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국가 문제 책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